오늘 7월 28일 수요 로마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2페이지 18절에서 20절까지를 17절부터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를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끼리 모여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갖춘 그런 모임인 것입니다. 신성하고 거룩한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 많은 위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이미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제일 신경을 쓰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틈틈이 사단의 여러 가지 전략과 어둠의 권세의 공격이 있나 항상 우리는 늘 살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 이렇게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거짓 교훈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당시 초대교회를 위협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 교사에 의한 거짓 교훈인 것입니다. 그들은 흔히 유대교 교리를 강조하죠. 율법주의를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보다는 뭘 행해야, 그리고 구약의 이러한 의식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 교훈을 성도들에게 전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당시 율법주의 교사들이 누구 같아요?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종교인인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로 외식을 합니다. 두 번째로 율법을 앞세워 교회를 억압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잘 행하지 못할 때는 막 억압을 하죠. 너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 행함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버림을 받는 것입니까?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그 종교 울타리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이 아니면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안과 밖은 여러분 천국과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사단의 세계인 것입니다. 모든 중심과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론적으로 해석하자면 십자가 없이는 바르게 구약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을 실제로 섬기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배를 섬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한다, 종교생활한다 해도 다 자기 이속을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해도 다 어떤 정치적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섯 번째로 속이고 아첨합니다. 일곱 번째로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 땅의 일에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서 나타나고 확장이 돼도 결국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교회 생활을 해도 자꾸 이 땅의 정치적이고 이 땅의 어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결부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일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하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죄사함과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과 또한 영적인 성령의 열매를 도외시하고 이 땅의 사건과 일을 가지고 거기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단을 용납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 얻는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땅의 것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이단 교리를 가진 사람들도 인륜으로 인권을 존중해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죠. 받아줘야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임을 부인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잘못된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책망하면서도 사랑하고 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단적인 교리를 가져도 다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인권,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동성애를 찬성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인권 존중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과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들어왔던 진정한 복음이 있는데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 여태까지 너희들이 진실하게 성경적으로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배운 그 지혜를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거슬리는 거짓 교훈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람이 있을 때에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물리적으로 떠난다 라기보다는 여러분 결코 동조하거나 귀가 솔깃하거나 그들과 의견이 이렇게 이제 같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전염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확한 은혜의 진리를 알면 잘못된 성경 교훈을 가르치는 앞에서 웃을 수가 없잖아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해야 합니다. 좋은 게 다 좋은 거라고 그 잘못된 말을 할 때 거짓 교훈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여러분 거기서 그냥 친구 관계를 잃어버릴까 봐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친구들과 의절하고 부모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요 여러분 거기에 딱 십자가가 놓여지면 여러분 영적으로 원수지간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에겐 넓어야 되죠. 인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포용력이 있어야죠.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사랑하고 품어줘야죠.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는 좁아야 합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절친한 사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모르면 가르쳐야 합니다. 왜? 영적인 원수예요, 이미.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는 넓어야 되고 복음에 대해서는 좁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서먹서먹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인간에 대해서는 넓어야 되기 때문에 크리스천인 우리들로서는 계속 다가가고 포용해 줘야 되는 것이죠.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 교사의 두드러진 특징,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8절에 본문에 의거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긴 외치죠. 근데 그들이 더 원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정치적인 회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진정한 크리스천들도 정치가 잘 되길 바라야죠. 경제가 잘 되고 사회적으로 안정되길 바라야죠. 그러나 거짓 교사의 두드러진 특징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지 않은 것이니 그리스도를 외치면서도 이 나라, 이 땅의 일만 국한시키고 거기에만 몰두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말이죠. 자, 그리고 자기 배만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위해서 자기 철학, 자기 사상이 먼저인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어떻군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나 실제로 파고들면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사상에 입각한 그러한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요,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그래요. 막 배제시켜버려요. 예수님이 어떻게 무리로 걸을 수 있느냐, 이거는 제자들이 환상을 본 거다라든지 이렇게 신비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신화처럼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인 것입니다. 거짓 사도요, 거짓 목사인 것입니다. 거짓 신학자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신들이 만든 울타리 안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기를 얻고 명망을 얻고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러한 것에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거짓 교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짓 교회, 거짓 교사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가급적 성경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같이 신학적으로 전문적으로 배울 수는 없다 하더라도 성경에 흐르는 맥과 기본적인 신학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된 말과 진정한 말과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사람들은 또한 교활한 말을 합니다.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거기 18절에 다 나오죠. 자, 순진한 자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은 비판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요, 또 진리의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 성경을 보는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제가 참 한번 놀란 것은 과거에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는 재림설에 빠진 사람, 멀쩡히 교회 다니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 믿음이 평소에 뜨거웠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도 있었습니다. 전도사도 있었습니다. 신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잘못된 재림설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믿음이 뜨거운데 열심을 평소에 내는 사람들이었는데, 순진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왜 그러한 이단과 잘못된 교훈에 빠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흐르는 맥을 짚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진정한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고집과 아집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죽음을 불사하고 그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믿음을 확신하고 죽음을 불사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죽음을 각오하고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재림설에 빠진 사람들 그 당시 얘기를 들어본 걸 제가 기억하는데요.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목숨이 달아나도 92년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 오시지 않자 그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시골 가서 농사 짓는 사람, 교회를 떠난 사람들, 회개하고 다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갖가지의 사람들을 봤는데요. 자, 잘못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열심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아니시면 누가 말릴 수 있습니까? 잘못된 확신,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전하겠다는데요. 그래서 기존교회도 파고들고 멀쩡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끝까지 자기들 교회에 와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너희의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자, 너희의 순정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별력으로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훈을 살피고 떠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우리가 보면 바울은 어디에 기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혼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 거기에 기쁨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강조하듯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정말로 주의 일 때문에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혹시 반대이지 않나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그런가 보다. 내 일이 잘 되면 기뻐하고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한 것이니까요. 여러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이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들라 기뻐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춤을 추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기쁜 일이 생기지 않더라도 진득하게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야 할 길이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너의 순정함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데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이죠. 자,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무디다라는 것이죠. 자,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한 것이 또한 순정하는 믿음의 길인 것이죠.
자, 선한데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깊이를 갖고 말씀에 다가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악한데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악에 접근하는 것에 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의 위협이 다가오고 유혹이 다가오면요, 그게 뭔데 하면서 외면해 버리는 사람들, 악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선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민감해서 그것을 따르려 하고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우리는 거짓 교훈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0절은 바울이 로마 신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죠. 자꾸 율법을 가지고 이웃 성도를 판단하는 거야. 너는 경우가 잘못됐어. 너는 그것이 참 안 좋은 거야. 아니, 이게 겉면이면 좋은데, 그 사람 잘 되라고 사랑으로 하는 것이면 좋은데 정죄하듯이 한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정죄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래서 안 되니까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나보다 못해. 그러니 너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건 정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율법주의에 입각한 행동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되 율법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권면은 하되 남들이 잘못하면 그저 포용합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도 저 사람 행동을 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나도 부족하고 저 사람도 부족하니 서로 사랑으로 안아주고 포용해야 돼. 그래서 넌지시 권면을 하면서 그 사람과 계속 친밀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은혜 중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주의가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서로 정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현대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서로 손가락질하고 뭐 누구 잘못했다. 뭐 이렇게, 왜 교회가 이게 헌법과 정관이 있는 건 좋은데 여러분, 그것이 중심이 돼 가지고 뭐 헌법 몇 점 몇 항에 뭐 이건 틀린 것이다. 그걸 가지고 사람이 만든 법으로 막 남을 정죄하고 막 헐뜯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다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정관이나 헌법을 가지고 갈라지고 분열되고 손가락질하는, 여러분,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과 사단의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 사단의 전략은 세상의 탐욕이나 분쟁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을 쌓게 하면서 영적인 교만을 가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영적인 타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는 사람들, 또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더 큰 영적 타락을 하고 있더란 얘기죠.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단의 공격을 차단시키시고 멸하실 것을 오늘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다. 누구나 포용해야 된다.
상대방이 잘못을 저지를지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한 몸의 공동체로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근접하지 못해요. 범접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교회를 계속 영적인 건강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주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 앞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오직 십자가 중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주